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우리 신자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예전에는 다 분열되어서 이 남과 같이 그렇게 살아갔던 존재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음 받아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라고 얘기하고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고 서로 인내하고 용납하고 또 온유함으로 우리가 서로에 대할 뿐만 아니라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각 분량대로 나눠 주셨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들을 이 교회 안에서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 앞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나누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신자라도 불신자처럼 허망한 것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믿는 자들은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소들이 항상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허망함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어떤 자라고 얘기하냐면 허망한 생각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다. 결국 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그들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이 불신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먼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각이 없어서 이 복음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음이 굳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그 말씀에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이제 불신자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 듣고 이 말씀을 배울 때 이 복음을 들어도 이것이 잘 들리지 않고 마음에 굳어져 있다면 우리는 불신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배우자 이 예배 시간에 이제 설교를 조금만이라도 길게 하면 그것을 이제 거부하고 불편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아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 이 불신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면, 들으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도 이해 못하고 듣기를 거부하고 들을 마음조차 없고, 이들은 이 무뎌진 가운데, 이 무감각한 가운데, 무지한 가운데 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1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감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각이 없대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서 떠나간 상태가 되어진 거죠. 이 감각이 없어진 상태, 그래서 방탄하여 방임하여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복음이 그 안에 있으면, 말씀을 이제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어떠한지 그것을 알게 되고 되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게 되고 또한 주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는데, 이 감각이 없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의 삶을 그냥 방탄하게 살아가고 죄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신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더러운 욕심에 마음껏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이것이 불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17절에 너희가 이러한 것을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행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너희도 그런 데 빠질 수 있다. 너희도 이 불신자와 같이 이렇게 아무런 지각도 없고 이 무지한 가운데 무감각한 자처럼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배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배우지 못했거나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의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 이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을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 이 복음을 배운다, 이런 말들은 많이 들었는데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 뭔가 열심히 배우죠.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뭔가 열심히 배웁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거의 많은 시간을 이제 설교에 할애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배우죠. 그 다음에 계속 이 성경을 공부하고 어떠한 그 양육 이 시간들이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배우고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이 모든 배움들이 어디로 연결되어야 하냐면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배움 가운데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그분이 성취하신 그 역사,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배웠다, 나는 그리스도를 안다, 그래서 절대 이 불신자의 삶, 예전에 내가 살아갔던 그 삶, 내가 좋아하고 따랐던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의 배움 자체가 지금 우리의 수준이 얼마나 그 미약한지 좀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조금만 이 고난이 오고 이 조금만 시험이 와도 우리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막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고 막 여기 가서 얘기하고 저기 가서 얘기하고 막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삶으로서 자기가 아는 것을 증명하는데 그 삶을 보면은 모르는 거예요. 아, 내가 모르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감히 나는 배우는 것을 멈출 수 나는 이제 그만 배워도 돼,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못 살아가는 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배움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살아가는 건데, 아는 만큼. 이 배움을 멈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다 알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만큼 다 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철저히 배우는 거예요. 계속 배우는 겁니다.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까지 배우는 거냐? 예전처럼 우리가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험한 것을 따르고 정말 우리가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끊어져 버릴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배움은요,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거룩은요,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계속 배우고 그리스도를 알므로 더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죽음이 더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 배우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에 우리는 힘쓰는 거죠. 왜요? 그날이 더 가까웠잖아요. 그날이 더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제 계속 배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서 1장부터 이제 4장 전반절까지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분을 안다는 것은 결국 나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같이 나눴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그리스도 합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의 몸인 이 교회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결국 우리의 배움, 우리의 가르침, 이것은요 다 그리스도로 전부 모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로 이 성경을 배우는 것, 또 성경을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21절 말씀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배운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에게서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배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배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배움의 내용, 배움의 주체, 배움의 영역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 교회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요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배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이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기독교 교육은 우리 주일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부까지 이 교회에서 배우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기독교 교육은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교육 목표는요 항상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제 그 주일학교에 보면 매년 그 교육 목표 뭐 이렇게 실천사항 이런 게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평생의 목표가 주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교육 목표를 우리가 세우고 나면 그 목표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그 교육의 방향과 활동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이제 다 연결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또 이 양육을 하는 것, 어떠한 특별한 활동을 하는 것, 우리 이렇게 친교 활동을 하는 것, 또 수련회를 가는 것, 어떠한 행사들을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아는 방향으로 해가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이것들 하나하나를 다 통하여서 무엇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거나 또 이 재미있게 해서 사람들을 이제 끌어오려고 하는 것, 흥미 위주로 이 운영하는 것, 또한 서로 친교하고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돌리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교회에서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죠. 또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이제 귀에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또한 어떠한 사람들에게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떠한 이 경제적인 것, 또 이 상식적인 것, 처세술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 이런 것이 더 이상 교회에서 행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교육,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것이요 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구약, 신약 모든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왜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존재로서 이제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이 교회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양육길이나 행사들 이런 것들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준비하는 사람이나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 가르치는 사람들, 또 배우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 통하여서, 교회의 모든 걸 통하여서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리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진리를 배우면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그분이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이 말씀에서 염두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령이 조명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뭘 배우고 뭘 가르칠 때 성경을 또 우리가 연구할 때 이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 듣게 하여서 사실 그 그리스도를 환히 드러내는 그 사역을 이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한 거예요.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마치 부리는 영처럼 성령님을 우리가 부릴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한 소원들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 투광 조명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투광 조명 사역이다.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종교적인 노력이나 열심으로 우리가 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가 이미 맺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관계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끊어지거나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죠. 왜요? 처음부터 어떠한 조건으로 이 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 이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열심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더 가까워집니까? 아니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딱 믿었을 때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그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요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관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이 성경을 연구할 때 이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21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전혀 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배운다. 이것을 철저하게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주체요, 그리스도가 내용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 다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고 그리스도가 그분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다 쓰레기다, 배설물로 여긴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울 때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으면요, 이 제대로 아는 것이다 우리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내가 보았다 이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용납하라 이렇게 가르칠 때, 여러분 용납하십시오, 용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용납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용납하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용납하십시오. 어떻게 용납해요? 인내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그리고 용납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면은 이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되 성경을 성경같이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가르침이 이 아침마당처럼 이 가르치는 거죠. 이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사랑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이 강팍한 마음이 확 풀릴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도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뀔 거예요. 이 가정에 가서도 이제 그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웃으면서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이 가족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TV 프로에서 많이 본 것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온유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도 모두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부터 시작해갖고 용납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 가운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셨는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면서 자기가 주인처럼 살아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대적을 다 용납하여 주신 거예요. 그 용납을 받은 자들, 그 사랑을 받은 자들,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자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납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가르침.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받으셔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인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요 다 그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로 이제 종결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성경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고, 이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요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참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네. 이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정말 그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했을까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그분을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그분을 알리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누구 중심적으로 봐야 되냐면 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뭘 말씀하시는가, 그분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행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분은 어떠한 분이지, 그분은 어떤 분이지, 이것을 분명히 알 때,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붙잡을 때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르친다고 할 때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말씀을 배운다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 인도하심, 이 가르침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많이 배우고 이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얼마나 많은 이제 양육을 받으셨습니까? 진짜 한국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과 양육 프로그램들을 다 거의 수료하셨을 거예요. 집에 가도 수료가 몇 장씩 되실 거예요, 수료증. 그런데 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배우지 않으면요, 다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3장 말씀과 4장 말씀입니다. 우리 쭉 연결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3장 6절에 보니까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렸다. 이 뭡니까? 이 불신자와 같은 삶이거든요. 이 험한 것을 따르고 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이 없는 상태. 이런 사람들은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욕심으로 이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위로를 받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힘을 얻고,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계속 이런 것들만 귀를 기울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배우다 보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게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라 스승을 많이 듣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는데 이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이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 또 자기가 원하는 말씀, 자기가 행할 수 있는 말씀, 이런 말씀만 분별해서 막 받다 보니까 스승들을 많이 주는 거예요. 4절, 그 귀가 진리에서 돌이켜서 이 헛하는 것들을 따른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배우고 이 성경을 배워 나가야 됩니다. 교회는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배워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 진리를 배워가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가 지금 17절에서 이 19절까지 얘기하는 이 불신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할 때, 그리스도 중심적일 때,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할 때, 복음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다시는 그 불신자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 이렇게 대적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이 말씀을 배워감으로 우리가 정말 신자로서 온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거죠. 우리의 부르심이다. 이 밑에 말씀은 우리가 다음에 또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